찬양하겠습니다. 357장. 네. 찬송가 35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져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이기에 세상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지표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원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과 비교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 믿음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헬리나우에는 예수 우리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복음에 대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처럼 되라. 예수님처럼 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나를 보라라는 것이고 나처럼 살라라는 것이며 나처럼 살게 될 때 누리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문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가운데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라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설교의 말씀은 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설교의 말씀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의 삶과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라고 하는 흑인 인권운동가인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셨으면 믿음으로 말만 하고 사셨으면 결코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말만인가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하늘의 비밀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길에 대해서 비유로 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때가 되게 되면 아마도 그때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일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때가 되면 말이죠. 더 이상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지금이기도 하고요. 설교라는 이때이기도 하고 또 후에 제자들에게 명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성령이 임하실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얻어야 승천하셔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지금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들이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유라는 단어가 나는데 비교하여 깨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나란히 둠으로 비교하여 깨닫게 되다라는 이 파로이 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보통 파라볼레를 많이 비유해 쓰는데 파라볼레라는 거 하는 단어는 공관복음에서 많이 쓰고요. 여기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쓰는 이 단어 파로이 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파라와 나란히죠 옆에 두고 이런 뜻이고 오마이라는 상상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의 합성어가 된 명사입니다. 상상하다 생각하고 나란히 두고 이렇게 비교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방식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않고 너희가 이제 직접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구하여 주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밝히 알려줄 그때 직접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날은 성령님이 임하는 그때겠죠.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누구를 향해 만나는 것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야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구하는 것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할 때 26절의 위하여는 휴페르라는 말인데요. 대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여 서는 영광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이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느냐? 27절입니다. 우리 이걸 정말 바라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와 가까워진다라는 뜻이겠죠.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아버지와 하나임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근원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출발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를 경험하는 것이냐?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느껴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고 친밀한 가운데 사는 것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의 그 길을 여정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사가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누가 가지셨던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믿음도 역시 이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기원이며 원리이며 출발입니다. 때로는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본적인 원리와 근원과 기원을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냐?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고 또 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내가 태어나게 된 게 맞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존귀한 분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세상과 등지게 되는 이 일, 이것을 아피에미라는 표현을 써서 가게 하다, 보내다, 용서하다, 버리다, 끊다, 이혼하다, 취소하다, 다양한 뜻이 있는 이 아피에미를 써서 이곳에서 내가 옮겨지게 될 때 나는 누구에게 간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이 죽음의 문을 여기셨던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문을 열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다시 죽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로 들어가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고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을 더 이상 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첫 번째는 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전지하다라는 것이겠죠. 적어도 예수님은 오늘의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조금 핀트는 다르지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사람의 물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볼 줄 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사람들이 물으려고 할 때 이미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 주님인 줄 내가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니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거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볼 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로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와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기다리시는 줄 이렇게 말하는 이 기다리시다라고 하는 말이 크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이고 궁핍이고 결핍이고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물어야만 아는, 사람들이 물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묻는 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계신 것이고, 사람들이 굳이 묻지 않아도 주님은 그래도 모든 것을 이미 통달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필요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내 모든 것들을 다 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 토해내야 합니다. 왜냐? 그분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통해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의도인지 성경학자들이 참 분분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건 감탄문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믿는 거야? 이제 믿음이 생긴 거야? 이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걱정스러운 말씀이다. 진짜 믿기는 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저는 읽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아, 너가 믿구나, 믿는구나. 그런데 너의 이 믿음의 말의 고백은 아직 삶의 고백이 되지 않았어. 그래도 너희는 믿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암도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분이 믿음을 말씀으로만 표현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믿음을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했다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에 우리의 입술의 수준에 멈춰 있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 너머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어쩌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또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는 거냐? 삶에서 판단하려고 할 때, 선택하려고 할 때, 결정하고 그 문을 넘어 그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할 때, 사랑을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할 때, 주님을 선택할 때, 그때도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는 거냐? 라는 질문과 함께 아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다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과 32절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 안에는 그래, 믿긴 믿는데 너희가 아직 멀었어
라는 말씀이 기저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다. 예수님과 통합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거든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 도망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뭐 각자 도생이고 또 거친 말로 쓰면 독고다이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제 청년 연합 예배 때도 여기서 조금 같이 나누고 싶지만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인데 이 홀로 있을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죠. 예수님은 홀로 있는 이 외로움을 홀로 있음의 영광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버지를 향한 고백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외로운 길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오면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외로운 자리에 홀로 두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로 인해 홀로 있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홀로 있음의 자리를 홀로 있음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30순절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학자들은 각자 의견으로 분분하게 말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부터 계속되는 이 설교의 이것,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 너희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게 되고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너희를 향해 립시스라고 하는 환난은 압박이고요. 박해입니다. 찍어 누르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너희를 그렇게 찍어 누르겠지만 너희는 내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메시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거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뭐하냐?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인데요. 이 에이레네는 원래는 강의 이름입니다. 어떤 거냐면 전쟁을 하다가 서로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기르러 가려고 하는데 창과 칼을 들고 막 보초를 서면서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협상을 맺은 겁니다. 협정을 내려서 뭐냐? 이 강에서는 전쟁이 없어. 그래서 이 에이레네가 바로 평화가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않는 안전한 상태, 전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상태, 여기가 바로 에이레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전쟁이 없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승리만 있는 겁니다. 물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에이레네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강해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있다. 나도 세상을 이기고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기다라는 말은 승리자가 되다라는 니카오인데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고 세상이 나를 죽여도 세상이 나를 노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예스라고 대답하신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되라 라며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다 라고 하는 말 근본적인 뜻은 극복하다, 넘어서다 라는 겁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승리, 세상을 극복하는 이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요, 예수님 가진 믿음으로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나도 가짐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일 우리가 첫 번째 풋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비가 많이 안 오면 즐겁게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선교 중인 이주영 목사님에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승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에 홀특교회에서 철야가 있습니다. 연합으로 하게 됩니다. 청년연합 예배에서 같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9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 직접 간구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친히 경험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신다. 아버지는 나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가 가지셨던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이 외로운 길, 홀로 있는 길, 각자 도생의 삶에서 고립의 시대 속에서 외롭지 않은 홀로 있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